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재물을 내어놓아야 할 때 슬퍼하는 연약한 마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거룩한 교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주제가 어떻게 성경 본문 속에 녹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잃는 슬픔을 예수님을 얻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잃는 슬픔을 예수님을 얻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18장 26절과 27절은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곁에서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소. 당신들이 내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해가 정확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혹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낙타가 짐을 다 내리고 무릎을 꿇으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명백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죄의 형벌, 즉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단어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잃는 슬픔을 예수님을 얻는 기쁨으로 바꾸심으로써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저 또한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온 들판에 흩어져 있는 하얗고 바싹 마른 해골들을 보며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나라. 고 외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걸음씩 따라가며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핵심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을 잃는 슬픔이 예수님을 얻는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이 바로 회심이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부자였고 젊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소위 성공한 젊은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가 사용한 선하다는 단어에 주목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첫째,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부른 것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예수님 자신도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선하다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셨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대화 전체의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 관리여,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 인생에서 진정으로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절대적인 선 그 자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만 바로 내가 선하다.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가 곧 마주하게 될 선택, 즉 세상의 재물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의 선택의 무게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10계명 중 몇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나열하시고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21절에서 그 관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왜 내게 질문하러 왔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게 될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채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읽고 구원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는 모든 것을 팔라고 하셨고 삭개오는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수많은 사람을 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꽉 쥔 주먹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은 그의 막대한 재물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손에 쥔 돈을 놓고 그 자리에 나를 채워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물이 될 것이다. 돈보다 내가 너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펴야만 합니다. 손을 펴면 그 안에 있던 돈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 강물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재물을 내려놓는 행위는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보물이 생겼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강력한 선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돈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한 관리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즉 매우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슬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지금 절대적인 선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는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잃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뿐이고 그가 얻는 것은 왕이시며 친구이시며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교환 앞에서 그는 심히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돈을 내놓으면 그 대가로 나를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제안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재물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전기, 냉난방 시설, 유료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똑똑하게도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조차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희망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기뻐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의 부재. 이것이 바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대한 낙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그 기적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내가 얼마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몇 배 더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부를 늘려주는 은행가처럼 여기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비록 이 땅에서 좁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며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둘째, 돈은 위험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씀씀이의 기준을 정하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기복신앙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물질적인 부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없고 오직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한 보물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돈을 잃는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잃는 슬픔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